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4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어느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강대상을 뒤집어 엎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어디서 감히 거룩한 교회에서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사정을 들어보니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재정 사용의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 재정이 불투명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앉아서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했던 사람들이 거룩한 교회 와서 무슨 행패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생각을 바꿔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뭐라고? 교회 재정 사용에 문제가 있어? 뭐야? 성도들 헌금을 착취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마음이 돌아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교회를 믿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못된 것이 있으면 따지고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라고 하면서 경기도에서는 모든 교회에 비대면 예배를 실시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몇 주 동안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보니까 헌금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목사님, 헌금은 어떻게 해요? 교회 계좌번호라도 알려주시면 온라인으로 입금하겠습니다. 이런 문의가 반복되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회 계좌번호라도 알려드려야 되는 것은 아닌가? 광고해 드려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지난주 광고에 헌금에 대한 설명과 계좌번호를 올렸었습니다. 그러나 고심 끝에 최종 편집본에는 그 계좌번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저희 마음에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내가 받는 것이 아니니까 괜찮겠지. 이런 생각과 다른 생각은 교회 개척을 할 때 분명 헌금을 강요하지 않겠다고 목회자로서 다짐을 했는데, 그래서 헌금 바구니도 돌리지 않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주보에다 헌금을 누가 했는지 그 명단도 올리지 않고 있는데, 그간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저를 어지럽게 하였습니다. 그 생각 끝에 결국 저는 헌금에 대한 모든 광고를 삭제하였습니다. 부디 저와 다른 뜻이 있더라도 저의 이 결정에 대하여 교회가 상업주의에 빠졌다는 이 이미지를 벗어내고자 하는 목사의 작은 노력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이렇게 비난합니다.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굳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헌금을 못 걷어들이기 때문이다.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장사를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기존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과 밖에서 교회가 점점 대형화되어 가고 또한 부자가 되어 가면서 교회는 물질주의와 상업주의에 빠졌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는 것은요, 아주 작은 미묘한 그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예수님 당시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것과 또한 환전을 하는 것은 처음에는 선한 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하나님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먼 곳에서부터 소와 양과 비둘기 등 이런 재물을 가지고 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씩 걸리면서 또한 오는 동안에 재물이, 즉 제물로 드릴 동물이 상할 수도 있고 또한 다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할 것들은 흠이 없어야 되는데 흠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며칠씩 오면서 이 짐승들이다 보니까 며칠씩 오면서 중간에 도망갈 수도 있고 분실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멀리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오는 사람들이 이 제물을 직접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돈을 가지고 와서 제물로 드릴 짐승을 사거나 환전하여서 성전세를 내거나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처음에는 선한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탐욕의 눈이 먼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고 완전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검사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거예요. 우리 제품이 나오면 이렇게 공산품이 나오면 검수하듯이 제물이 흠이 없고 완전한 것인지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보세요. 외국에서 오거나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지는 곳에서 오는 사람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재물이 상하거나 분실되거나 하는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성전 앞에서 이미 검사를 마친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재물을 제사장이
인증하고 그것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다리를 절거나 좀 흠이 있는 것들도 검사를 마친 제품이라고 하면서 비싸게 팔아 폭리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요, 좋은 치즈로 어떤 물건에 정품 마크를 만들었는데, 정품 마크를 찍어서 비싸게 팔면서도 그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인 거예요. 왜요? 돈을 벌기 위해서, 물질의 욕심 때문이에요. 중세교회도 비슷한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중세 카톨릭 교회가 면죄부를 만들어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고백하면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세 카톨릭 교회는 자신들이 용서의 주체가 되어서 면죄부를 팔고 돈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논리는 아주 무서운 논리예요. 무엇입니까? 용서를 돈 주고 살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천국을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분명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것임을 아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많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모두 침묵만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종교개혁을 이끌어갔던 마틴 루터, 그만이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반박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 안에서라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신 교회 안에서 교회의 잘못된 것을 이야기할 때는 그 마음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정말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모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를 생각해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에서 혹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며칠씩 힘들게 그 어려움을 뚫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오는 그 사람들의 순수한 열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런 순수한 그 믿음의 마음을 이용하여서 폭리를 취하고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렇게 폭리를 취하고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마음에 얼마나 분이 일어났을까요?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와 이런 동물들을 다 내쫓으시고 또 돈 바꾸는 상을 이렇게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이 요한복음과 다른 공간복음들은 물론 시기상으로 다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전 정화에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였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마가복음 11장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누가복음 19장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분노가 느껴지십니까? 그 예수님의 분노가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2장 17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렇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에서 그 분노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습니까? 잘못된 것에 대하여 분노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주의 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강하게 꾸짖으시고 주의 전을 사랑하는 열심이 예수님을 온전히 덮어버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삼켜버릴 정도로 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놀라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야, 네가 누군데 그렇게 열을 내냐? 네가 누군지 표적을 좀 보여줘봐라. 도대체 표적을 보여줘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성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성전을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말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우리 물리적인 이 성전 건물을 말하죠.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의 몸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몸을 말합니다.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몸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이 첫째 물리적인 예루살렘 성전, 둘째 예수님의 육체, 셋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는 자들 성도들의 몸,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요, 예수님은 성전을 더럽히고 강도의 소굴을 만든 사람들에게 분노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렇게 분노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여러분, 일반적인 성전, 즉 물리적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의 삶과 그렇게 가깝지가 않아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또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성전이 허물어진 것 같았지만 사흘 만에 다시 세우신다고, 일으키신다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셨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몸, 이 성도들의 몸이 우리가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성전인 거예요. 가장 가깝게 접할 수 있는 성전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전, 하나님의 집, 주의 성전을 사랑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의 몸을 더럽고 악한 것들로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몸을 더럽힐 수 없고
우리 몸을 악한 것들로 채울 수 없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교회는 이렇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그들이 각자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라면 그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그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도 주의 성전인 것이죠. 즉 이렇게 건물을 칭하는 것이 교회의 성전이 아니라, 교회가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가 주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십니까? 그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신다면 교회 공동체가 훼손되고 교회 공동체가 욕을 먹고 교회 공동체가 모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예수님 자신을 삼켜버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삼켜버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앞에서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소와 양을 내쫓아냈습니다. 아주 크게 분노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예수님은요,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그 사모하는 열심으로 인하여서 분노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 교회 공동체를 모욕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훼손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모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교회 공동체가 문제가 있다면 그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있다면 분노하고 또한 그 원인에 대해서 파악하고 회복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면 정당하고 질서 있는 방법으로 건의하고 고쳐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교회 공동체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교회 공동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지금 혐오하고 있어요. 식당에서 기도도 못하게 기도하지 말라고 그렇게 시비를 걸고 욕을 하고 있습니다. 왜 너희들은 교회에 모이냐? 이런 상황에서 왜 교회에 모이냐? 지옥에나 가라.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원인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없는 것은 아닌지 우리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열심이 없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번 우리 진정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오프라인에서 예배를 드리던 여러분, 예배를 진정 사모하십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심정으로 준비하십니까?
혹시 온라인 예배가 우리가 그저 늦게 일어나도 되는, 또는 우리가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편안함으로 느껴지는 것은 아닙니까? 과연 우리 가운데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예수님을 삼켜버려서 성전에서 상을 없는 분노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 분노는요,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주의 전을 사모한다면, 우리도 주의 전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 몸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보존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성도들이 모이는 이 교회 공동체와 예배를 사랑해야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가 점점 편해지고 교회 공동체를 향한 교회 공동체를 향한 미움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보면서 예배와 교회 공동체를 사모하는 열심을 회복하시는 우리 그사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